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과연 우리 자신은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나라고 하는 자아가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사라지고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위로하죠. 마음만 잘 먹어봐. 일이 그래도 잘 될 거야. 그런데 그것도 살아보면 진실이 아닐 때가 많죠. 사람의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자꾸 바뀌죠. 그 마음을 자기 스스로도 못 잡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이렇게 살겠다고 마음 먹어도 화장실 갈 적 올 적 마음이 달라지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마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마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 마음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신적인 존재죠. 하나님 마음 먹으신 대로 다 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다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수만 있다 그러면 기회가 될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자꾸 물어봐야 해요. 내가 지금 삶의 위치 가운데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자꾸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방을 제대로 잡아가고 있습니까? 자꾸 물어봐야죠. 사항적으로 어떤 된 내용을 가지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메시지가 정말 사실입니까? 그 메시지가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정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이라 하면은 내가 그것에 따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자꾸 주의 마음과 뜻에 근거해서 살아갈 수 있다 하면은 우리의 삶의 주는 내가 아니고 바로 주님이세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받은 권한을 받고 그 다음에 제3회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비로소 자기 자신이 직접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것을 정확한 내용으로 말하게 되면 이 베드로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정확한 믿음의 고백을 한 때부터 그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같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 죽으심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말하거나 혹은 암시적으로 말한 적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빼앗길 날, 그걸 예수 그리스도 간접적으로 자기 십자가 사건과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같이 암시적으로 말한 적도 있던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이 자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빗대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의 자기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지만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이 되어서 죽게 되었을 때 그 모든 일을 구원코자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그러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 이같이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천국 열쇠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천국 열쇠 복음을 믿고 살아내고 또 복음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우리의 십자가예요. 그건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컨디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지라 그 사명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걸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이끌려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요, 우리는 천국 열쇠 복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로 말미암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자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 제키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믿거나 살거나 복음이 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들어갈 그 천국 문을 우리가 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천국 열쇠가 주어진 거예요. 복음을 살아내야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그런 고백을 보고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내가 직접적으로 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되겠다 해가지고 이때서야 비로소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어요. 이제 공개적인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공개적으로 이제 십자가 사건을 드러내고 말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올바른 신앙과 이해를 하였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지금도 베드로가 반응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도 온전히 이해를 못했어요. 주님에 대한 고백은 충분하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별로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인데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될 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께서 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근데 베드로도 동일하게 주님을 고백했고 온전히 고백했고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고 이같이 그 믿음의 고백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할 정도로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었다고 말할 정도로 큰 권세와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시간 차이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게 되 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는지를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2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일까요? 전혀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상관없는 마음이에요. 대단히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23절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천국 백성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요,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는 오늘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이라고 하는 극한의 용어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를 미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죠. 베드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러한 그들이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함으로써 그들을 붙잡아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쫓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죠. 표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육신적으로 많은 고난과 핍박과 채찍을 맞으면서 배에서 파산하는 그 위험 속에서도 이렇게 한 방향으로 쭉 가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가는 거야. 그 부르심의 상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전가하고 복음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도 천국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제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제자도 하게 될 때 제자의 어떤 삶의 자세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면 딱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자기 부인, 그리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거예요. 우린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의 정도가 다 차이는 있죠. 근데 여러분 자기의 부인이 얼마나 어려운 내용인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오늘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배움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이것이 인이 박혀 있어요. 크게 노력하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살아가요. 아니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안 물어보고 내가 행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하고 있으니 이렇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그것은 자기 부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제자도의 첫 번째 단계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은 바로 뭡니까? 이 자아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너무 강하게 우리를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이 자는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밖에. 지금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반응과 그런 자세가 별로 이렇게 신통치가 않아요.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그런 과정이 탄력을 받아가지고 쭉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인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한참 돌이켜보면 아직도 내가 살아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내 힘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너무 크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걸 내 마음대로 정화해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같이 육신적인 삶, 그리고 예자,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이 관계되어서 내가 옛 성품에 근거해서 살았던 삶의 내용들이 오랫동안 내 안에 익숙하기 때문에 크게 반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내용을 쭉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은요 자기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가 명령하시고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는요 자기 부인이 된 거지만은, 그리스도가 물어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삶의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자기 부인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살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뭡니까?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게 사명입니까? 사업을 열심히 해서 성공시키는 게 사업이, 그게 사명입니까? 우리에게는 사명이 이어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은 복음이 아니면은요 이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관계하게 될 때 영이 회복되고 형상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그 믿음으로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이 없어요. 그래서 세월 가는 대로 일이 주어진 대로 살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고 자녀들은 가고 자녀들은 다 분가시키게 하고 집을 마련해야 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도대체 나의 사명은 뭐지? 하루살이 같은 우리의 생명을 버리게 되면은 영원한 주님의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전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여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었느냐. 이 목숨은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눈에 보이는 이 육체적인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그 생명을 주를 위해서 그 목숨을 잃어버리면은 영원한 생명을 찾을 것이 이 말이에요. 영생.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위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요 세상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자입니다. 세상에서 일이 잘 되고 잘 풀리고 세상적으로 형통한 것이 성공이 아니고, 진정한 성공은요 영생을 얻는 자예요. 영생을 확보하는 자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영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다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으로 지금 다가서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육체적인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육체적인 그 죽음이 보이는 것의 끝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는 보이지 않은 영적 세계를 들어가는 문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잠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마지막 2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에
선뜻 이해가 잘 되지 않은 그 구절인데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거기 서 있는 제자들이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느니라.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이 아닙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있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사건, 그리고 그 성령을 받아가지고 제자들이 퍼져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내용까지 다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죽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뭐 할 때까지,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내용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27절은요, 그건 주님의 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스스로 물어봅니다. 과연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것인가? 나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인가? 죄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임하여서 왕이신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어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확실히 살아가는 존재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으면 우린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분의 통치, 그분의 말씀이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는 저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임하여 왕이신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어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확실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